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소재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시작했죠. 레위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법, 특별히 이제 제사법이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절차와 방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성막을 다 봉헌했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빽빽하게 차가지고. 그러면서 레위기 1장이 딱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시니까 들어갔어요. 성막에 들어가고 이제 들은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레위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간인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그 제사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읽기가 딱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대부분 법조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야기 내용이 아니라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읽을 때 딱딱한 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 개념을 알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이해를 통하여서 더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는 잘 배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나타난 예배 모범이기 때문에 신약인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려진 그림자가 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잘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했을 때 막연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걸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뭐 이렇게 크게는 알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 어떻게 하는 게 이웃 사랑이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잘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5대 제사였습니다. 5대 제사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 건 뭐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됐어요. 2주 전도 됐기 때문에 까먹을 수 있겠지만 좀 기억을 해본다면 처음에 우리가 번제, 그 다음에 속죄, 속죄, 화목, 저도 헷갈리네요. 그렇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제 뭐였냐면 크게 여러분 기억하시려면 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초이자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레위기가 주어지기 전에도 번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에서 모든 게 분화되어서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원래 번제라는 건데 이게 이제 5가지로 나뉘어진 거지요. 그래서 번제는 크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자가 소를 끌고 그다음에 염소를 끌고 가면 거기서 뭐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죽이기 전에 뭐 하죠? 예배하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는 건 뭐냐면 이 예배하는 자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가 되어져서 나 대신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내가 길렀던 그 가축이 죽음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것이 번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제만 딱 보더라도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로 목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칼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하는 사람이 자기의 손을 가지고 그 짐승을 목에 있는 동맥을 끊는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모든 이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그리고 모든 마디마디를 다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위에다가 불 살라갖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뭐 지금 제사를 안 지내니까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잡는다고 생각하면 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주 더 어떻게 할까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여러분 번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번째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소제는 유일하게 곡물 제사예요. 네. 요것만
가축을 가지고 피를 보지 않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민하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말을 씁니다. 민하라는 말을 쓰는데 소제를 드리는 이제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소제에 대한 순서가 나오는데 그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려면 재료가 세 가지가 들어가요. 중요한 재료인데요. 고운 가루, 첫 번째 고운 가루. 요거 이제 밀가루라고 많이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곱게 빠가지고 그런 가루를 먼저 넣고요. 그 위에다가 뭘 넣습니까? 기름을 부어요. 이제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게 요즘에 올리브 기름 많이 넣으시죠? 네, 이때 이제 올리브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유향을 향기가 나는 유향을 그 위에다가 놓아서 그거를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리를 안 한 상태로 그냥 고운 가루만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올리는 건데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인데 화덕에 굽든지 화덕이 이제 어떤 이제 이런 통 같은데 거기 안에 넣고 굽든지 아니면 철판에다가 전 같은 걸 붙이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냄비 같은 거에 끓이는 게 아니에요. 찌개를 끓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냄비에다가 넣어서도 이것도 이제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운 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이 버무려지고 그 위에 유향이 버무려져가지고 섞어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제사장이 그 중에 한 움큼을 가지고 이제 번제단 위에 번제단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2.1m, 2.1m 가로세로일 거예요. 높이가 한 1. 몇 미터고요. 거기 위에다가 요거를 불에다가 위에서 살라가지고 화제라고 하면 불로 태우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소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방식은 이런데 왜 소제를 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죄를 속죄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로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공급하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냐? 바로 소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번제랑 소제를 동시에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번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진짜 극빈한 사람들 있잖아요. 소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거예요. 소 한 마리 하면 굉장히 크잖아요. 소는 이제 부자들이 대부분 갖고 있었고 그 부자들이 아니라도 그래 이제 소가 없는 사람들은 양이라든지 염소로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양도 없고 염소도 없는 사람들은 뭘로 드려요? 비둘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비둘기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졌으면 속죄를 해야 되는데 속죄를 못 해요. 왜냐하면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로 할 수 있냐면 이 소제, 곡물을 가지고도 속죄의 기능을 때로는 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제는 이제 감사와 기쁨이 대부분 메인이고 정말 극빈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속죄의 기능도 할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극빈한 자라도 여호와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극빈해도 항상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소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제의 신약적인 의미는 뭘까요? 소제는 이제 구약이었고요. 그것이 담고 있는 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교회에게 주는 의미는 뭐야가 아니겠죠? 뭘까? 반말하면 안 되죠. 뭘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든 대가를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심포,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양어깨에 지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내려야 되는 그 모든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다 퍼부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심판이 남아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다 그리스도에게로 떠넘겨지고 우리는 그 대신 죄를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서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제 죄를 그냥 용서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흠 없는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왜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해요? 안수할 때 이 흠 없는 죄,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의예요, 의. 이게 안수하는 사람에게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제사를 갖고 오라는 건데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오는 그 제사자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흠이 없는 예수님,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 흠도 없고 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어야만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 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재판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면 여러분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안 좋은 추억이 있으면 맨날 쳐 맞았으면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어떤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잠깐 생각하면 물론 이제 좋은 걸 많이 했지만 또 때려오는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안 좋은 척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갓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요 전적으로 헌신하며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아이를 이제 배고 난 다음에 아이를 이제 10달 동안 우리 뱃속에 이제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아이를 이제 아이가 내 뱃속에서 출산하기 전까지 10달 동안 있을 때까지 있기 전부터도 고생하잖아요. 먹을 거 못 먹고 누울 때 제대로 못 눕단 말이죠. 배가 여러분 이렇게 산더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단어가 굉장히 안 좋네요. 적절하게. 예. 이 만삭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눕지를 못해요. 이렇게 누워도 힘들고 저렇게 눕기도 힘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잠도 못 자고 먹기도 힘들고 막 그러면서 10달을 뱃속에 넣고 댕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수고스러운데 또 아이가 사실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사실 더 힘들지요. 아, 뱃속에 있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한단 말이에요. 이제 애가 낳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보채게 되어지면 그쵸.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자주 들을 수 있는 문자예요. 좀 앉아있으면 문자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진짜. 야, 확진자가 진짜 많구나.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어제 저도 이제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또 주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일부러 집에서 점심을 그냥 먹고 그냥 예식만 딱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이렇게 교회로 왔는데 진짜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를 말씀드렸을까요? 그쵸? 아기가 난 다음은 더 고생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기가 보채면 그때부터 이제 밥을 줘야 되죠. 밥도 줘야 되고 이제 그다음 뭡니까? 밥 먹고 뭐 해야 되죠? 트름도 시켜야 돼. 트름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기가 이제 밥 먹고 하면 뭐예요? 똥 싸잖아요. 똥 싸면 어떻게 됩니까?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는 이제 아이만 바라보면서 자신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아이에게로 어떻게 보면 다 빨려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을 돌보고 모든 것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부모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부모 엄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전혀 다른 수고스러운 삶이 펼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제가 아이가 그렇게 손이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한번 까르르 웃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너무 좋은 거죠. 그것 때문에 모든 수고가 다 잊혀지고 또다시 아이에게 모든 전적으로
돌보고 공급하는 일들을 이제 부모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이제 공급하시는 것이죠.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돌보는 것은 사실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신 것을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전적으로 헌신하시며 책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사실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에 너무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은 딱 보시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에 너무 몰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면서 왜 공급해 주시지도 않고 채워주시지도 않고 날 돌봐주시지도 않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거에 너무 그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사춘기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사춘기 아이들이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버리고 싶으시죠? 버릴 수도 없고. 우리도 근데 하나님에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공급해주고 채워주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돌봐주신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필요한 게 사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생각하시겠죠. 지금까지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친히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사실 서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철이 없으면, 아이들도 철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해주신 건데, 제가 제 인생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때는 당장은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안 해주실까? 왜 이런 것들을 안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적이 없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보더라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쭉 한번 훑어봤잖아요. 제 생각을 한번 나눠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때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걸 아는데,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항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돌아보고 나중에 가서 돌아보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좀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좀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기쁨으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소재로 자신의 감사와 기쁨을 소재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의 성도는 뭘 드릴 수 있을까? 더 이상 여러분 이제 곡물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곡물 같은 거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미라든지 갖고 올 수 있죠. 자기의 마음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신약에서 소재와 비슷한 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이 주일마다 드리는 주정 헌금이 그래도 소재와 가장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내가 나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감사한다면 주정 헌금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헌금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면, 신약에서 보면 어떤 마음으로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막 아까운데 지금 막 아까운데 막 드리는 거. 그게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정 헌금 같은 거는요, 특별히 여러분 딱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딱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해놓고 매주마다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 안에 삶 속에서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약 시대에 더 적용해 본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거룩한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드리는 것이 신약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이냐면 순종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 그게 신약 시대의 성도가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재는요, 그 당시에 보시면 일주일에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드렸어요. 하루에 어떻게 드렸냐면 번제가 하루 아침과 저녁에 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소제도 같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의 순종의 각오와 결단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결단을 언제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일상에서 그렇게 소재를 드리는 것처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순종한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삶, 우리의 순종의 삶을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종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소재의 재료를 보시면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재료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고운 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과 유향이죠. 근데 여러분 고운 가루를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곱게 빻아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고운 가루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다 하고, 그렇죠? 네. 할 것 다 하고, 화낼 것 다 화내고, 그리고 짜증낼 때 다 짜증내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 속에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걸까요? 이게 원래는 곡물이었지만 그걸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든 거예요. 이런 가루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곡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항상 여러분 고운 가루처럼 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죽는 삶, 고운 가루처럼 빠지고 깨어져서 자기 부인 되어지는 삶을 하나님은 그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의 삶은 부인돼야 돼요. 자기의 어떤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괄괄한 성격, 거칠거칠한 성격, 이걸로는 순종 절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성격대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즉 자신이 죽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본성대로 살고 있는가. 화낼 거 다 화내고 짜증낼 거 다 짜증내고 이 짜증과 화는요 대부분 자기 가족들에게 가요. 그렇죠? 자기가 정말 친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친숙한 사람들, 남편이 될 수 있고 부인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뭐 어디 가갖고 자기가 짜증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짜증을 다 가족들한테 막 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 삶 속에 있는 것들을 꺾어야죠. 꺾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기 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깨어지지 않는 이런 거칠거칠한 거칠거칠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알갱이가 완전히 빠지고 고운 입자가 되어지면 여기에 기름을 붓고 여기에 유향을 섞으면 이게 버무려져 가지고 그것이 음식이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올려지는데 이게 그냥 곡물 그대로 있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빠지지 않은 곡물 그대로 거칠거칠한 상태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융합이 됩니까? 요리가 됩니까? 안 붙여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칠거칠한 그 면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융화도 안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어떤 좀 깨져야 되는 성품이 뭐가 있는가?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요 막 고운 가루처럼 지금 뭐가 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엇이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게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면모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여지면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부딪히는 부분이 대부분 뭐냐면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이에요. 그게 내 성품 안에 어떻게 보면 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일하고 그러다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늘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져야 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의 성품 깨트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내가 부인 되어지고 내가 죽는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그 고운 가루에 무엇이 부어지지요? 기름이 부어져요. 기름이 부어지고 유향이 넣어진단 말이죠.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거기에 이 기름 자체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성품을 내 성격을 좀 깨야지 안 돼요 여러분. 이 기름이 필요한 성령님이 필요하고 유향은 뭘까요? 유향은 우리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여기 향인데요. 이게 나중에 분향단에서 이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로 올려지는 것처럼 이 유향이 우리의 삶 속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성품을 막 깨야지 인식은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내 성품 못 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런 성품 저런 성품 하나님 저도 이런 성격 싫은데 자꾸만 성격인지라 이게 때로는 욱하면서 나오고 이럴 때 훅 나오면서 사람들을 자꾸만 상처를 주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성품을 좀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어떨 때는 절제하게 하시며 이런 성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좀 깨어질 수 있도록 마모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잘 융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는 이유,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 함께 여기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 이건 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죄 세력들, 내 안에 있는 거칠거칠한 성격들을 우리가 잘 다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 많이 아는데 성격이 안 바뀌어요. 기도는 몇 시간씩 하는데 성격이 안 바뀌어요. 예배는 그렇게 몇 년씩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그렇게 하는데 성격이 안 바뀌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면 점점 누굴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고운 가루와 같은 예수님의 성격을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면.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맨날 그거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자꾸만 죽여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한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인식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자꾸만 그런 믿음의 훈련을 안 하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지금 이제 성도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또 빨리 가야 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를 왜 또 나누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느냐?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때로는 기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화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왜?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우리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 있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발견해야 돼요. 그 가시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울면서 기도를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주님 앞에 순종을 못할 때가 있고 이것 때문에 성도 간에 갈등도 있고 내가 상처를 이렇게 막 주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좀 깨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자꾸만 해야지 성품이 갈아져요. 고운 가루처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네. 제 성격이 어떤 것 같으세요? 딱 보시기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에 생각하시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한 가지 더 넣고 보면요. 하나님은 이제 소재를 드릴 때 이제 한 가지 더 보면요. 무엇을 넣어야 되고 무엇을 빼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교훈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빼야 되는 거 뭐예요? 누룩. 또 뭘 빼야 돼요? 꿀. 네, 이거를 반드시 빼셔야 돼요. 그리고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소금 넣으셔야 돼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리할 때 소금 안 넣을 때 없죠? 네, 이거는 근데 그런 뜻은 아니지만 뒤에 말씀드릴게요. 누룩과 꿀은 반드시 빼라는 거예요. 근데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누룩은 성경에서 보면 긍정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는 점점 영향력을 미칠 때 누룩은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씁니다. 근데 누룩은요 또 죄라는 것을 상징할 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떡을 만들 때 뭐를 넣지 말아라? 누룩 넣지 말아라는 거예요. 누룩은 여기서는 죄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은 절대로 이 유교병을 만들지 않고 무교병으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겁니다. 잠언서 25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유혹,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모든 유혹들을 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피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세상의 어떤 유혹과 죄를 우리는 피함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순종의 삶을 위해서 피해야 하는 세상의 유혹과 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죄에 대해서 이것만큼 또 설명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389페이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은요 이런 그냥 세상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이에요. 죄가 있고 사단이 통치하는 그런 영역들,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뭐냐라고 하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들, 그렇잖아요.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것들. 눈은 여러분 눈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받아들이는 기관이요 눈하고 귀예요. 그러니까 눈을 잘 지키지 않으면, 즉 귀를 잘 지키지 않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의 지론입니다. 그렇잖아요. 볼 거 다 보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부호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떵떵거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현대어 성경은요 이거를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약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감각적으로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이런 것들 감각적으로 죄의 유혹이라든지 그런 달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충동질할 때 지금 죄가 오고 있구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이걸 여러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성도는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면, 물론 성령이 계셔도 우리 안에 이것이 너무 죄 가운데 있으면 이게 감각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있다라면 죄가 쫙 들어오는 게 내 안에 지금 뭔가 충동질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지금 내가 유혹을 받고 있구나. 죄 가운데 지금 내가 귀로에 서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도는 누구냐? 그런 유혹이 올 때 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고 믿음으로 싸우며 자신을 부인하며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이런 충동질이 오거나 세상의 유혹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는 뭐냐?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리를, 유혹의 자리는 피하는 게 맞아요. 시편 1편에서도 보면 너희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런 자리에 서지 말으라고 돼 있잖아요. 아예 그런 유혹의 자리에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피하는 거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잘 피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동침하자, 같이 잠자리를 하자 라고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꼬드긴단 말이에요. 계속 꼬드기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와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이 막 그 소매를 막 그 옷자락을 막 잡았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아예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한단 말이에요. 어떤 유혹은요, 여러분 그 자리를 아예 피하는 것이 36개 주랭랑이 유혹을 피하고 죄를 피하는데 가장 좋은 방식인 줄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누구도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자만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유혹은 괜찮아. 나는 괜찮을 수 있어. 라고 자만하는 것은요, 진짜 자만이에요. 여러분, 복싱에서 보면요, 뭐가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복싱에서 보면. KO를 왜 당합니까? 큰 거를 한 방 빵 맞아갖고 날아가는 사람이 대부분 없어요. 뭐를 허용하냐면, 잽을 허용하다가 죽는 거예요. 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잽. 그렇죠. 이게 센 거는 아닌데, 가드를 올리지 않으면요, 이게 가드를 올려야 되는데, 이걸 올리려면 앞면에다가 이게 툭 치는 거예요. 툭 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딱 맞다 보면 이거를 계속 맞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KO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런 건 괜찮겠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경계들을 갖다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좀 봐도 되겠지? 이런 거 좀 해도 되겠지?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잽을 계속 맞다 보면 나중에 딱 보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죄 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한 자리는 뭐냐면 잠자기 전 여러분 뭐 하세요? 잠자기 전, 주무시기 전에 뭐 하시죠? 뭐 하세요? 역시 우리 김영진 성도님은 경건하세요. 기도. 그렇죠, 기도. 제가 이 시편 4편을 좀 보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밤중에 우리가 누워서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나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잠자기 직전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냥 딱 누워서 자면 되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또 뭐 하게 됩니까? 펼치게 돼 또. 펼치면서 그걸 보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잠자기 직전까지 계속 이걸 보다 보면 이게 유혹거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딱 눈 감고 잠이 잘 안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 김영진 성도님처럼 성경을 피시고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잠을 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시편에서 이런 시편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진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온이 있으면 잠잘 때 주님 전 이제 잠자겠습니다 하면 이제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이 정말 안 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잠 좀 주십시오. 불면증에 빠졌는데 죽겠습니다 지금. 예. 안 되면 포도주라도 그냥 드세요 그냥. 너무했나요? 잠이 안 오면. 예. 그러니까 잠자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좀 이제 마음을 좀 드리면서 좀 주무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유혹거리들을 좀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방법인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으로 이 죄와 정욕을 죽이는 이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 완전히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한평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이 육체의 모든 것이 휘감고 있던 것들이 끊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욕은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모든 이 정욕의 뿌리는 잘라내신 것이지만 우리 안에 죄의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죄의 권세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끊임없이 무력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화단을 여러분 잘 가꾸셔야 됩니다. 마음의 화단. 그러니까 물을 줘야 되는데 계속 은혜의 비를 계속 주시면 뭐가 살아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성화로 역사하시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성도의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비를 계속 주시면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은 자꾸만 약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계속 유혹거리를 던져주고 먹이를 주면서 하면 뭐가 먹을까요? 죄의 세력이 그것을 계속 받아먹고 어떻게 되면 그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심으면 육신대로 거둘 것이요 성령 안에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잠깐만 물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화단을 여러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세력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지만 뭘 해야 되냐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 신자가 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끝장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루하지만 이 죄의 세력을 잠깐만 내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하면서 이 성도가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의 씨를 뿌리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릴 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죄 유혹에 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거리에 잽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평소에 잽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죄를 졌어요. 범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죄감에 빠져요.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난다면 정죄감에 빠지지 않으면 약간 이상하죠. 죄책감에 빠지거나 정죄감에 빠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자기만의 페널티 박스를 만드는데, 이 페널티 박스라는 게 뭐냐면 하키를 할 때 반칙을 하면, 선수 중에 이제 반칙을 하게 되어지면 일정 시간 동안 그 박스 안에 들어가 가지고 경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가 죄를 지어버리면 페널티 박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일정 시간, 그래서 누구한테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에휴, 나 같은 놈이 무슨,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앙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는 여러분 불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어떤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믿음이 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 게 뭐냐면 자꾸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 그렇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그냥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나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잘못된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회개 없이 아유 뭐 잘못해서 하나님 뭐 받아주시겠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죄는 뭐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어디에서 넘어지셨어요?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여러분 거기에서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회개한 다음에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죄를 지었는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죄에 대해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데 항상 우리는 넘어지고 그냥 마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철저하게 좀 분석하고 다시는 그 동일한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애를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는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용서함 받았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해야 되고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왜 다시 회개를 해야 될까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요 용서의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용서의 의미는요 우리가 법적인 유죄나 무죄와 관련된 용서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의로운 신분을 달라고 다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제 완전히 의로워졌어요. 완전히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저를 의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미 의로워졌으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용서의 의미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의미는 뭐냐면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죄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음을 알 때,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거리낌이 있을 때 용서를 구하며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용서가 첫 번째는 법정적인 관계예요. 이거는 단번에 끝난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용서의 의미는 관계의 의미예요. 이미 우리가 법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이 관계를 위해서는 날마다 뭐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것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 비록 이들이 결코 칭의의 상태로부터 탈락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 박탈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거기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타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들을 낮추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자신들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까지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여움 아래 있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들에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부성적인 노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이 신학자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요것만 얘기할 거예요. 어떤 10대 아이가 음주를 해가고 과속을 해가고 잡혀왔어요. 재판장이 잡혀왔단 말이에요. 딱 알고 보니까 재판장이 누구예요? 지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재판장으로서 선언을 했어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갔겠지. 집에 갔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자기 아버지한테 뭘 해야 될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재판장으로서는 끝났지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로움 받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거를 꼭 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안 하고 나는 의로우니까 상관없어.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부성적인 노여움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 삶을 좀먹냐?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단절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점점 기쁨이 사라져요. 즐거움이 없어져요. 내 안에 평강이 사라져요. 평강이 사라지다 보면 뭐가 안 오냐?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 때 잠이 안 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사람이 그냥 두 발 뻗고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회개를 한 적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간 거예요. 짓고 또 짓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인상을 쓰실 수 있어요. 저놈 저러면 안 되는데, 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기뻐하시고 지금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묵과하고 넘어갔다면 삶 속에서 분명히 뭔가 사인들이 오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